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칠 때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운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용장 마야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형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병궁에서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남유다의 8번째, 9번째 왕이었던 요시야와 아마샤는 이제 모두 다 암살 당했어요. 이후에 아몬이라는 왕도 암살을 당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위는 345년 동안
오직 계속해서 다윗 자손에게로 계승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아버지를 죽였는데 그 다음에 그냥 그 아버지의 아들을 왕으로 또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아들이 왕위에 올라서 세력이 강해지면 뭐부터 하겠어요? 아버지의 원수부터 갚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일이 역사간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다윗에게 내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등불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와 도우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209년 동안 그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권이 9번이나 교체돼요. 그러니까 쿠데타가 모두 8번이나 일어났다는 말이죠. 인간 권력에 기반한 왕조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서 이처럼 불안정과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제 한번 그 옆에다가 요시아부터 한번 적어보세요. 요시아, 그 다음에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 우시아 다음엔 요담 왕이 이제 오를 거예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성경을 보기시기에 아주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쪽 옆에다가 요시아, 요시아 이제 8번째죠. 요시아, 아마샤 9번째, 우시아 10번째, 11번째 요담 이렇게까지 한쪽 옆에 26장 옆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어쨌든 유다의 10번째 왕인 우시아는 16살에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위에 올라 52년간 통치했어요. 굉장히 오래 통치한 것 같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했잖아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북이스라엘로 이제 인질로 잡혀가죠.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죽을 때까지 10년 동안 인질로 북이스라엘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 그 다음 왕이 이제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왕이 즉위하면서 풀려나요.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이후에 약 15년간을 우시아와 명목상 공동 통치하다가 반역자들에게 암살당하죠. 그러니까 인질로 잡혀 있었던 10년 그리고 돌아와서 15년 이 25년간을 우시아는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한 거예요. 52년 중에 앞부분의 25년은 아버지와 공동 통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 읽었잖아요. 끝에 어떤 병 걸려요? 나병 걸려서 별궁에 거하게 되므로 10년 동안 그 별궁에 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 요담과 또 공동 통치하죠. 아버지가 죽지 않으면 왕이 오르지 못하니까. 그래서 52년 통치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혼자 통치한 그런 세월은 약 17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왕이 바로 이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요아스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렇죠? 요시아가 요아스인데, 그죠?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이렇게 됩니다. 막 이게 이름이 막 다 비슷비슷해갖고 헷갈려요.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요담. 요아스가 8번째 그렇게 기록해 놓으세요. 요아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은 우시아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말해주는 것인가 동시에 그의 한계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는 마치 여호야다 제사장 생전의 요아스처럼 자기 아버지처럼 스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를 올바로 깨닫는 영적인 스승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형통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죽고 나자 인의 정도를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말씀에 아주 회복하고 복음의 정신에 투철한 조언자를 곁에 두는 거,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좋은 훌륭한 멘토의 말에 귀를 열고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죠. 정말로 신실한 신앙 지도자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님을 찾도록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멘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신앙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훈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선한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에 각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단순히 피상적 수준의 그런 말씀을 배우는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 심도 있는 성경 연구와 치열한 영적 훈련을 통해 어디에서도 또 언제든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자리 잡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시아 왕의 다스림 아래서 유다는 군사와 건축과 농업과 목축 등 다방면에서 아주 탄탄한 내실을 다실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왕들과 견주어 그의 업적은 완전히 두드러져요. 대외적으로는 블레셋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래서 가드라든지 야분의 아스돗 성벽을 다 얼었어요. 그 땅 주민들 한가운데 성읍을 건축하고, 또 암몬은요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면서 우시아에게 복속됩니다. 유다의 동쪽, 요단강 이쪽 동쪽, 또 서쪽, 남부 지역 모두가 다 군사 원정을 통해서 군사적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 보면 국내 방비 사업과 농업 진흥에 앞장섰다 되어 있죠. 그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농업을 아주 좋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왕들 중에, 조선의 왕들 중에 비교하면 세종대왕에 견줄 만한 그런 왕이 될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굉장히 농사를 좋아해서 농사에 관한 많은 책들을 편찬했잖아요. 대대적으로 치수공사와 농업에 힘을 기울여서 많은 가축과 농산물로 유다를 번영으로 이끌었던 그런 왕이죠. 그리고 아버지 아마샤 때 파손되었던 그 성벽들 다 보수하고 문들과 망대를 잘 세워서 방비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우시아는 군대 조직을 정비하여서 군사력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용맹한 군사들도 대거 양성했고,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신무기도 개발해서 얼마나 국력을 강화시켰겠습니까? 그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그런데 이런 모든 우시아의 형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 그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는 이 표현은요, 다른 왕들의 기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개입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명성이 8절에 보면 애굽 변방에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생각을 넘어서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 그 기이한 도우심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 기이한 도우심,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되는 그 기이한 도우심, 하만이 유다인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들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그 기이한 도우심, 그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이한 도우심은요, 아무 때나 막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겸손함을 겸비할 때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진 우시아는 이제 애석하게도 교만해져 성전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들어간 곳은 분향단이 위치한 거예요. 바로 지성소 앞에. 성소죠. 그죠? 어딘지 제가 그림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기억나시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쪽에 등잔대 있고 여기 진설병상이 있고 그 앞에 있는 분향 향불 피는 분향단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가 들어간 곳은 이 분향단이 놓인 성소로서 원래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더군다나 이 향을 사르는 일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아론의 그 자손들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성전 규례를 깨트린 이 행위는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규정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것이 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살찌고 배부르고 화려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든 파멸과 불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공로로 착각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 보면은요, 강성해지면 교만해지는 거. 이 거의 공식입니다. 공식. 너무 자연스러워요. 강해지면 공식이 그렇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복 주셔서 강해지면 교만하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것이 본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공식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종과 청지기의 자세를 잃지 않음으로 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 풍성히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17,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성경은 이때 왕의 뒤에 따라 들어간 그 우시아를 들어가서 우시아를 제지하려고 했던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을 용맹한 자다. 용맹한, 그러니까 용사라는 거죠. 용맹한 용사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공로를 세운 왕입니까? 지금 뭐 아주 가장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고대 왕정 사회에서 왕의 행위를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제지한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의한 행위에 대하여는 아닙니다. 노, 아니요 라고 외치는 신앙적 용기를 가진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아사랴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또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용기를 우리 모두 가져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할 책임과 불의를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책임을 우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세상의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죠. 정치하는 사람들도, 목회자도, 평신도도, 언론인도, 연예인도 다 그렇습니다. 가끔은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도 참으로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칭송했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끔씩 좀 해봅니다. 물론 자신의 정치색을 분명하게 밝히면 크게 곤욕을 치르고 심지어 하는 일도 다 못하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런데요, 여기도 보십시오. 80명이 모이니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각자는 이걸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은. 아사랴 제사장도 혼자 못하잖아요. 80명이 모이니 가능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약하지만 함께 모여서 외치면 참 그 영향력이 클 텐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명분하에 또는 세상적 이익이나 기타 인간적인 체면 때문에 분명 이것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노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 제사장의 직무를 포기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태도를 버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이 땅에 더욱 널리 전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병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는 왕으로서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처럼 성소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 분향함으로써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둥병이 생겨 쫓겨나서 영원히 성전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짓밟으면서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는 한순간의 범죄로 인해서 평생 동안 쌓았던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왕관 대신에 문둥병을, 왕복 대신에 환자복을 입은 채 남은 삶을 고통과 수치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죽은 후에도 열조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이고 동시에 공로의 탑을 쌓기는 참 어렵지만 그것을 그냥 부서뜨리는 것은 한순간임을 잘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 말년에 취해지지 마십시다.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멈추면 퇴행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욕망에 삼켜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다. 우리는 이러한 우시아의 모습을 경계로 삼아서 은혜 받을수록 더 겸손해 또 감사와 함께 받은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더욱 충성함으로써 날마다 더 큰 축복의 바다로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사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형통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말년에 추해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말씀에 복종시킴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위에 날마다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에 대하여 노라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게 하시고 각계 전투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사랴의 80명의 제사장처럼 우리 각자는 약하나 함께 전열을 갖추어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선교사님들을 위해